지난주에 우리는 성경 1년 1독 성경 읽기에서 아가스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가스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 아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만이 참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아가스입니다. 그래서 아가스는 참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무엇이냐면은 성도와 주님 사이의 하나됨, 연합, 단결, 이것이 주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가스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어미새가 둥지를 치고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되어서 먹이를 기다립니다. 어미새는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구해와서 어떤 새끼에게 그 먹이를 주겠습니까? 모든 새끼들이 다 입을 벌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크게 입을 벌리는 새끼에게 그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먹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먹이를 집어넣어 준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도 보면은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주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 나의 비어진 이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이 아가스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신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가스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입을 크게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성장은요, 우리의 성숙은 영적인 갈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인류 사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육체와 정신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적인 면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그래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면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원론이 있고 사문론이라는 것이 신학교 가면은 신학 공부할 때 조직신학에 나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서 이원론보다는 사문론 쪽에서 저는 믿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문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영, 두 번째 혼, 세 번째 육입니다. 여기서 혼을 우리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정신, 혼, 그리고 보이는 육,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잘 살려고 돈을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좀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찾고 오락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진정한 만족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만족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침실이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또 좋아하는 어떤 운동이나 오락,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 실증이 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좋은 스포츠를 우리가 즐긴다 하더라도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내면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라고 했는데 육적인 욕구들과 혼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혼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영적인 부분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 그랬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다른 번역으로는 영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육을 만드시고 혼을 만드시고 영적인 부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항상 이 영적인 부분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워도 늘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이 이런 사실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누렸습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이나 정신적인 것을 채우려고 한평생 노력했고 다 채워져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영과 혼과 그리고 육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육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채워져야 할 부분은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영적인 부분이 꽉 채워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참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은 주위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스데반을 비롯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이 이 땅을 하직할 때 저들 역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세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도 질병에서 벗어나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잠시 있을지 몰라도 그 만족함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이 질병에서 고침만 받으면 나는 만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에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나는 만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실 끊임없이 우리의 육적인 부분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무엇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밥을 한 끼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어떤 깨달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기 위해서 그것을 바람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면요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면 병들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분명히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만 적용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두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맨 나중에 영적인 것. 그러나 그게 아니죠.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채워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적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갈망함,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가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갈망 가운데서 이 아가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질 때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풍요롭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게 하고 육적으로도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보십시오. 무책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너 시간씩 지게 지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제가 밖에 나가면 굉장히 튼튼하다 그래요. 제보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나가면 다 저보고 튼튼하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왕성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영적으로 갈망했는데 정신적으로 온전해져서 사기치는 목사가 안 되었고, 그죠? 육적으로도 튼튼해서 지금도
제주도에 있는 우리 합동측의 적은 교회들 다니면서 방충망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주도의 어느 교회 가서 방충망 5개 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젊은 목사들인데 나이 든 목사가 그렇게 봉사를 하니까 얼마나 이 놀라는지요. 목사인 연식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영적으로 부르짖었을 때 영적인 것도 해결되어지고 정신적인 것도 해결되어지고 육적인 것도 이렇게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10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요 식당에 가도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서너 끼 굶겨 놓고 식당에 데려가면 모든 음식이 맛이 있는 거예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1977년도 7월 31일 날 입대를 했는데 1280-0603 제 군번입니다만 남자들은 다 애워요. 1977년 7월 30일 입대를 했는데 논산훈련소에는 수용연대에서 한 3, 4일 있다가 이제 훈련받는 그 연대로 옮겨집니다. 3, 4일 동안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는요 그냥 인사가 조교들이 때리는 거예요. 저는 안 맞았습니다. 다행히. 아무튼 2단 접차기로 하고 막 엄청나게 때리고 뭐 잘못한 것도 없다 싶은데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또 밥이라고 주는데 말이죠. 식판을 받았는데 식판이 잡으니까 미끄러지는 거예요. 잘 닦지를 못해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주고 국을 주고 반찬이라고 뭐 조그만 걸 주는데 솔직히 제가 첫 번째 밥을 먹었을 때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입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3일 있다가 이제 훈련을 받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식사 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래서 쌀 한 톨 남김없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반찬도 남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군대 가면은요, 라면을 어떻게 끓여주느냐 하면은요, 저는 세상에서 라면 먹을 때 달걀 하나씩을 주는데 그 계란이 그렇게 작은 계란은 처음 봤어요. 한 요만해요, 그냥. 그걸 계란이라고 하나 주는데 라면을 어떻게 끓이냐 하면은 라면을 갖다가 면만 푹 삶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국물은 국물대로 끓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면을 갖다가 이렇게 퍼는데 이게 면인지 떡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국물을 넣고 달걀 하나 깨놓는 그게 라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요, 최고 기다려지는 게 그 뭐냐면은 토요일 날 라면 먹는 그것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라면이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배가 고프면은 그 라면도요, 퍼지는 라면도 이 퍼지는 라면이라고 여러분들 상상 초월한 퍼지는 라면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영적으로 급할 때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팍팍 박힐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 말씀이 오늘 귀에 쏙쏙 들어오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지금 갈망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채워주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추구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다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망은 이렇게 목사가 설교함으로도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찬양을 들으면서도 채워지고, 또 운전을 하다가 간정을 들으면서도 채워지는,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으로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을 갈망하는 시몬에게도 나타나셨고, 동방박사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목동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에 대한 갈망을,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전혀 주님을 못 만나고 외적인 부분만을 들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은 가난하고 온유한 모습인가? 이게 영적으로 갈급한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인 궁핍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